할렐루야.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조아리고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다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동산지기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3일에 걸쳐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은 화복사상,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축복,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저주, 멸망, 화복사상으로 쓰인 책입니다. 이 화복사상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서를 보시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고 레위기 말씀이고 특별히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서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이요 11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3일에 걸쳐서 아침마다 큐티했는데요. 화요일에 묵상한 말씀, 화복사상의 전반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실 거다. 이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 좋은 땅,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만 어떤 풍요로운 땅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땀 흘림으로 관계수로를 해서 자신의 땅까지 물을 끌어들여 와야 풍요를 누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잘 순종하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실 거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땅은요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비를 머금고 있는 땅.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또 수요일 날 11장 중반부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렇게 좋은 땅을 들어가서도 너희가 너희의 공로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이 많은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 적당한 때에. 이게 바로 어제 큐티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가 어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조건절로 시작했어요. 그 땅의 강한 적들을 하나님이 앞서서 쫓아내 주실 것이고 또 너희가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주셔서 적들이 너희를 두렵게 만들 거다라는 설명이고요. 또 오늘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마지막 11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22절부터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똑같이 조건절이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강한 적을 앞서서 쫓아내 주신다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전쟁이죠. 그 전쟁을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너희가 이 넓은 땅을, 그 좋은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 복을 약속하시죠. 25절은요. 전쟁의 두 번째 종류의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너희의 적을 너희를 두렵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신 거죠. 26절은
32절까지 11장의 마지막 핵심 내용인데요. 화복 사상을 11장이 설명하고 있죠. 그 화복을, 축복과 저주를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선포하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설명한 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 얼굴 앞에 둔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시면 그만큼 생생하게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침이 튀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축복과 저주를 생생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27절, 지금 명령한 그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똑같죠? 반대로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이 축복과 저주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잊지 말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고 에발산은 어떤 곳이기에 그림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이라는 곳은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땅, 풍요로운 땅이었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풍요롭게 되는구나를 그리심산을 보며 떠올리라는 겁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거의 없는 곳, 황량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물이 없어서 우리가 메말라서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구나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달으라, 잊지 말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도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인류 최초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서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게 에덴 동산에도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그리심산의 역할을 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 생명나무의 축복을 상징함으로 있게 되었던 거고요. 또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옆에 선악나무가 있었죠. 여러분, 선악나무는요, 하나님이 우리 먹나 안 따먹나 이렇게 의심하고 우리를 따먹게 해서 우리 저주받게 하려고 두신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성장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세상은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는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교통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린라이트와 블루라이트, 잘 지키면 복, 안전하게 되는 거죠. 생명인 겁니다. 반면에 빨간불은 왜 있습니까? 건너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결국 우리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전체가 저주받게 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빨간불에 건너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항상 두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들이 실제로 여호수아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요, 그 땅에서 실제로 그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요, 잊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 약 한 8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남유다까지 모조리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바로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 특별히 11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왕을 꾸짖고요. 제사장과 리더들을,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축복의 길로 걷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사망의 길로 걸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셨다. 생명의 길은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훈련 프로그램을 짜셨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산다. 70년 만에 우리는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망의 길은 뭡니까? 적과 바벨론과 싸우면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왕과 제사장들이요, 귀족들이 이 사망의 길을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또 끝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왕기 하 25장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하나님 늘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세요. 파란불과 빨간불을 앞에 두십니다. 빨간불을 건너면 죽으니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빨간불에 건너요. 빨간불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저주받아 죽게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다시 세우시려 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이스라엘도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발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친히 감당해 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끄시려고요. 저 선악과로 인해 불순종한 인간의 모든 죄를, 사망의 왕노릇한 그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은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심산, 진정한 생명나무, 진정한 축복, 진정한 생명의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30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설명하고 계세요. 30절을 보시면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지금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그 지명을 몰랐어요? 그러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은요,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상수리 나무 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요. 상수리 나무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3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처음 순종해서 그 땅에 와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약 700년 정도 후에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 7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이루려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700년 전에 그 땅에 나그네로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속 믿고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죠.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7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그들이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또 길갈, 그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11장을 보시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 말기에 사람들이 추대하기도 했고요.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울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쳐들어왔었는데 성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 땅에 쳐들어온 암몬 왕 나하스를 무찌릅니다. 크게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 사울과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무엇라고 합니까? 가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선택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왜 길갈을 선택했을까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곳, 바로 그곳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요청을 사울 왕과 백성들에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짧은 말씀인데도요, 지명 하나하나에도 사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1절의 말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꼭 그 땅을 차지해달라는 부탁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 말씀.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신명기 11장 전체에서 약속하고 있는 화와 복, 축복과 저주를 있는데 너희가 축복된 길을 걸어라, 생명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축복과 저주, 화복을 상징한다. 제가 복과 화를 상징한다 말씀드렸고요. 늘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주권을 상징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에덴 동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의 길을 선택했죠. 하나님 말씀 떠나고 불순종해서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늘 잃어버렸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를 또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역사를 뚫고 이 피조 세계에 찾아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셨습니다. 선악나무,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 율법의 모든 저주, 죽게 되는 모든 저주는 어떻게 해요? 하셨습니까? 자신이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생명나무죠. 친히 우리에게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준다 약속하셨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길 동안 우리 앞에도요, 이렇게 그리심산처럼 축복의 길, 에발산처럼 저주의 길이 생명나무, 선악나무처럼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걷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 사람은 늘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는 담당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길 대신 생명이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